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지 않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잘 지내셨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을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좀 배워놨으면 좋겠는데,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이 찬양을 함께 부를 건데요. 찬양 한 번 정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잠깐 제가 멘트하고 그 다음에 또 부르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하지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는 주로 교회에서 들었던 간증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렇게 잘 됐다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사업도 성공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이런 간증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간증들이 정말 많은 늘 힘겹게 살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후반에 들어서 90년대 후반이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IMF가 터졌었죠. IMF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산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영국에 이제 공부를 하러 가게 됐고, 근데 이제 교회를 부사역자로 합신측 장로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지냈는데, 여전히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잘 됐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근데 계속 저는 그게 마음에 좀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IMF가 터져서 그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근데 그 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잘 믿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저런 불행한 결과를 맞이해야만 했는지, 그것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교회에서는 여전히 다 잘 되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제 설교 때가 돌아왔을 때, 설교를 두 번째 설교였었는데, 그때가 설교 제목이 퍼주다가 망하는 교회, 퍼주다가 망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식의 제목과 함께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정말 절실하게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잘 바치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저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걸 믿고 계속 이 신앙 부여잡고 살겠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넘치는, 그런 간증들도 들리는, 넘치는 건 아니고 그런 간증들이 들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목회를 하게 되면 퍼주다가 망하는 교회를 교회의 표로 걸고 그렇게 목회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쳤는데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셔서는 공식적으로 저를 이렇게 면박을 주셨습니다.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이제 지금도 여전히 제가 열심히 누구보다도 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닌지는 몰라도, 그러나 제 삶은 아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아지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또 신앙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이 시간 다시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약함,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가난함이 그것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함 때문에, 약함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하지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래도 여러분 모두는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설령 잘 안 되더라도 우리가 정말 이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의 부르심 따라서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이죠.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 같이 잠깐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밴드가 잘 안 돼서 어쨌든 잘 원활하게 방송이 혹시 송출이 안 될지도 모른다라는 염려도 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또 함께 들어오신 분들은 또 같이 또 오늘 말씀 통해서 또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함께 어린이들이 예배 찬양을 인도하고 대표기도도 어린이가 하고 설교는 어린이가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설교는 다른 사람들이 하고 그리고는 성찬을 아이들이 함께 빵도 나눠주고 포도주도 나눠줬었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 잠시라도 아이들과 함께 좀 기도하고 그리고 조그만한 선물이라도 전달해 주어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경험을 했고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기억이 무엇인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려 보았습니다. 특별히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까지 한번 쭉 생각을 해봤더니 그 시절에 배웠던 혹은 들었던 설교나 성경 공부 내용이 거의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뭘 배웠지? 제가 거의 모범생이었거든요. 뭐 성경 암송대회 나가면 늘 1등을 했고 성경 퀴즈 대회 뭐 또 출석 뭐 이런 거는 늘 뭐 만년 개근상이었죠. 그런데 왜 성경 공부나 설교가 기억나지 않을까? 잘 안 들었었던 것일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들었거든요. 근데 성경 공부 내용이나 설교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선생님과 그리고 그 이제 같은 학년의 친구들이 교회 쪽방에서 모여가지고 바닥에 둘러앉아서 선생님이 이제 출석부를 들고 출석을 부르는 거죠. 누구누구 그러면 아멘으로 대답하라고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주머니에서 50원 헌금을 빼가지고는 선생님께 드리면 선생님이 출석부에다가 전남식 출석 동그라미 그 옆에다가 이제 가로 사선 해놓고 50원 이렇게 적었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저걸 다 모아서 주는 줄 알았는데 주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함께 모여서 같이 분반 공부했던 것들이 떠올랐고 그리고 그때는 뭐 PPT 이런 게 없었으니까 차트로 선생님들이 정성스럽게 오선지에다가
그 악보를 그리고 가사를 써서 함께 찬양을 불렀던 그런 것들, 그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진짜 율동을 하는데 어쩜 저렇게 선생님들이 율동을 참 잘하시는지, 그러면서 부끄러운 저도 늘 율동을 따라했던 그런 기억이 났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다녔던 교회는 몇 개월 안 다녔던 것 같아요. 아주 잠깐 다녔던 교회였는데 교회 대문을 딱 들어서면 오른쪽에 종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목사님이 종탑을 땡땡 치면서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됐다, 이런 것들을 동네에 알렸고, 그럼 사람들이 그 종소리를 듣고 교회에 모여들었던 그런 때도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어린이 주일 때는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또 기도해 주셨고 선물 주셨던, 그리고 부활절 때는 계란 삶아 주셨던 것,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초코파이하고 사탕 이렇게 담아서 검은 봉지에 이렇게 주셨던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어린이 주일의 단골 메뉴의 본문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거는 왜 정작 하나님 말씀을 배우러 교회를 갔는데, 예배드리러 가서 목사님 설교를 정말 수천 번을 들었는데 그것들은 거의 기억이 안 나고, 선생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생님이 선물을 주면서 혹은 주일날 그 분목국을 마치고는 선생님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꼭 껴안아 주셨던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는 거죠. 근데 그때는 저를 껴안아 주셨던 선생님이 품이 크셔서 그런 건 분명히 아니었을 것 같아요. 작은 아이였고 저는, 선생님은 그냥 평범한 그런 어른이었는데 그분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그 잠깐 동안의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따뜻했고 너무나 좋은 냄새가 나는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예수님께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장면이죠. 근데 데리고 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뭐죠? 예수께서 아이들을 쓰다듬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3절부터 16절까지 해서 세 가지 단어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쓰다듬어 주심, 그리고 껴안아 주심,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주시고 축복하셨다. 이게 맨 마지막 절이잖아요. 그래서 쓰다듬어 주심, 껴안아 주심, 그리고 손을 얹으심, 이 세 단어를 중점해서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쓰다듬어 주셨다. 영어로는 터치죠, 터치.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혹은 개역개정에는 만져 주시기를 바랐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누구일까? 왜 성경에는 사람들과 어린이를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을까? 그러다가 그냥 상식적으로 고대 사회에는 아이들은 그냥 아이일 뿐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 아동의 발견이라는 책에 보면 결국은 아동은 이제 거의 근대가 접어들면서 아동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세 때까지의 그림을 보면 중세 그림에 아이들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아기 예수님을 그렸는데 중세의 그림의 아기 예수님은 다 어른의 얼굴이죠. 왜 그러면 중세의 화가들은 아기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데 왜 아기처럼 안 그리고 어른처럼 그렸을까? 그들의 사고는 아이는 어른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하지 않은 거죠. 근데 아기 예수님은 그 아기 자체로도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는 그릴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른의 모습으로. 근데 굉장히 어색해요. 아기면 아기처럼 이렇게 순진무구하고 천진난만해야 되는데 아기 예수님이 무서워. 막 눈도 부리부리하고 마치 우리를 노려보는 것 같은. 근데 크면 괜찮은데 정말 작은 아기가, 하준이만한 작은 아기가 얼굴은 아빠야. 이상하잖아요 이게. 근데 중세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기 예수님을 아기처럼 그리면은 불완전한 모습이니 어른처럼 그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나라에서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쭉 자라다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보통 불효자식이라고 불렀어요. 불효자식.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장례식에는 부모가 통곡해서는 안 된다고. 불효자식을 위해서 왜 부모가 울어야 돼? 그래서 심지어는 그 아이들의 묘는요 다 작아요.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묘비도 만들지 않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죠. 근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갈릴리 혹은 유대 땅에서 그때 당시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린아이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사람을 구분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당연히 어른들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접근해서는 안 되는 불완전한 존재, 그래서 얼씬도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는데, 따라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서 쓰다듬어 주기를 바랬는데 제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꾸짖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10장을 읽었는데 9장에 가도요,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오자 길을 걸어가면서 제자들이 서로 싸우죠. 누가 더 크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죠?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꼴찌가 되어야 하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불과 몇 절 지나지 않았는데 9장에서 그랬는데 10장에 와서는 또다시 어린이가 예수님께 가까이 오자 제자들이 버럭 화를 내면서 그들을 향해서 꾸짖는 거죠. 그들이 누굴까요? 아이들이었을 것이고,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 아마 그 사람들은 부모였을 거예요. 제자들은 불과 얼마 전에 첫째가 되고자 하면 꼴찌가 되고, 섬김을 받고자 하면 다른 사람들이 종이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아마 예수님께서 그냥 조그맣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굉장히 힘을 주어서 말씀하셨을 텐데, 왜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기억했겠죠. 기억했다면 왜 제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오늘 좀 천천히 났지.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부모를 꾸짖고 있었을까요? 마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이유를 쓰다듬어 주기 위해서, 만져 주시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에서는 만져주는 것, 쓰다듬어 주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였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마가복음 1장부터 예수님이 손을 대는 일들이 눈에 띄게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죠.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갔을 때 베드로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고,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시자 열병이 떠나가더라 돼 있어요. 손을 대시자.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데 예수께서 그에게 손을 대셨고 그러자 나병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5장에 가면요,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고하면서 예수께서 오셔서 죽어가는 제 딸의 손을 얹어주셔서 고쳐주시길 바란다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둘러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혈루증 앓던 여인이 중간에 끼어들었고, 그리고는 혈루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이 손을 대기도 전에 먼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가서 그 여인이 회복되는 장면이 5장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죠?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영어로 Who touched me?라고 됐어요. 누가 나 만졌어?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은 만지는 접촉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면서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그를 살리셨어요. 6장에 갔더니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병자들이 모여가지고는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나을까 싶어서 그렇게 옷을 만졌고 실제로 나았다고. 똑같이 거기서도 터치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7장 말 더듬고 귀먹은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때 그 병자가 예수님께 안수해달라고 부탁하자 예수님이 그의 양귀에 손을 대고 손가락을 냈고 그리고는 그의 굳었던 혀에 침을 뱉어가지고는 손가락을 혀에 대고 에바다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치유받았죠. 굳이 손가락을 혀에다가 댈 필요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예수님이 손을 분명히 씻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 그냥 침을 뱉었고 침을 뱉은 것도 굉장히 불쾌한데 더더군다나 손가락을 혀에까지.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벌려서 손가락을 넣을 때 그 사람이 꿰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손을 대신 거죠. 그랬더니 그가 고침받았어요. 8장 베세다에 시각장애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는 손을 대주시기를 원했어요. 주여 나에게 손을 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는 그에게 침을 뱉어서 안수해 주셨더니 그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9장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어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을 찾아왔죠. 제자들이 그 아들을 고칠 수 없자 그때 이제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막 내려오셨을 때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할 수만 있으시면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저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면서 그를 고쳐주시는데 손을 대시고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을 때 그가 회복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마무리되는 16장 예수께서 승천을 앞두시고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그거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 주변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손을 내밀기를 주저하지 말고 그들에게 손을 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나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는 쓰다듬어 주기를 원했다. 이 말씀이 혹시 아이들이 아팠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아이들이 아파서 안수해 주기를 원했던. 근데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이들은 아프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손을 얹어 주기를 바랬을까? 유아 사망률이 워낙 높았던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 상황에서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여전히 사람은 아니지만 여전히 온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주님 안수해 주셔서 건강하게 어른이 될 때까지 지켜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고 있는 거죠.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야 된다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자들은 분명 기억하고 있었지만 몸은 여전히
예전의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아니겠어요?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잖아요. 아무리 들어도 쉽게 안 바뀌는 거죠. 평생을 아이들을 무시하는 환경 속에서 자랐는데 예수님의 말씀 몇 마디 들었다고 갑자기 한 아이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겠어요? 쉽지 않았겠죠. 배웠다고 쉽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움, 우리 보통 학습이라는 말 쓰잖아요. 학습, 배울 학자의 익힐 습자. 배울 학자는 배운다는 뭐 그런 뜻이니까. 그리고 그것은 뭐 특별히 할 말이 없어요. 배울 학자가 뭐 이렇게 밑에가 아들 자자가 있잖아요. 아들만 공부한다. 그래서 딸을 공부 안 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옛날에 있었죠.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뭐 딸들은 10대만 되면 농사일, 공장일 이렇게 보내고 아들만 공부시켰던 때가 있었죠. 익힐 습자가 어떻게 쓰죠? 익힐 습자가 기두자가 2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흰 백자가 있어요. 근데 이 한자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기두자에다가 원래는 흰 백자가 아니고 날일자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날일. 해잖아요. 해. 새가 알에서 깨어나서 날 때까지 수많은 날갯짓을 반복을 해서 드디어 날 수 있을 때 그 모습을 그린 것이 익힐 습이라고 그렇게 풀이해 놨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새가 날개가 있다고 하루아침 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말라야 산에 독수리가 새끼를 낳았어요. 3마리인가를 낳았는데 얘들이 이제 날개짓을 해서 빨리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말라야 산에 이제 이 눈이 녹고 이러면 먹을 것이 없어져요. 근데 요새 이제 기후 온난화 때문에 인근에서 이제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렵고 더더군다나 천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눈이 녹으니까 거기에 이제 뭐 또 다른 들짐승들이 그 산까지 올라가서 이제 새끼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거죠. 어미는 조급해. 그래서 계속 연습을 시킨 다음에 떠나야 될 때가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높은 절벽에서 새끼들을 떨어뜨리는 거죠. 새끼들이 떨어지면서 그동안 배웠던 날개짓을 하는데 날개짓을 하다가 아직까지 서투르니까 절벽에 부딪히고 바닥에 또 튕기고 이러다가 다시 일어나서 날개짓을 하는데 3마리 중에 1마리는 죽고 2마리는 살아나는 이런 영상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있더라고요. 새라고 해서 그냥 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천 번의 날개짓을 해야만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언가를 듣는 것 그것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에 익을 때까지 반복해서 듣고 연습하고 이것을 해 나갈 때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어린이들이 찾아왔을 때 꾸짖지 않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면서 그들을 환대하고 껴안아 주고 쓰다듬어 주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활의 달인 뭐 이런 프로 보시면 초밥의 달인이 있더라고요. 초밥의 달인이 어떻게 해요? 밥을 딱 잡았는데 340알이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또 잡았는데 342알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5개의 오차 범위 안에서만 가장 완벽한 그 초밥을 완성할 수 있다고 10번을 집어도 340알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프로를 아주 오래전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용지를 딱 뽑는데 잡을 때마다 100장이야. 은행원이 10,000원짜리를 딱 뽑았는데 무조건 100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선 현금 개수하는 그 기계에 딱 넣었더니 100만 원. 하루아침 됐겠어요?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이게 가능한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었어요. 아비투스. 이런 개념이
몸에 익을 때까지 반복한다는 거예요. 피아노를 치는데 생각하면서 치나요? 요 건반은 이 손가락은 무슨 건반을 누르면서 치나요? 초보는 다 생각하죠.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손이 안 가니까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잖아요. 운전할 때 초보들은 다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가 헷갈려가지고는 그게 왜 헷갈린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처음 운전 배울 때 그랬거든요. 앞에 사람이 있는데 운전 연습할 때 사람이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가속 페달을 밟게 됐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생각 안 하고 밟아요. 갑자기 뭐 장애물이 나타나면 어떤 게 왼쪽이 엑셀일까요? 오른쪽이 엑셀레이터일까요? 뭐죠? 그냥 밟는 게 브레이크고 밟는 게 엑셀레이터인 거예요. 왜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몸이 익는 거죠. 몸에. 그게 학습이라는 겁니다. 몸에 익을 때까지. 매주 예배를 드리는 이유. 매주 맨날 같은 설교를 듣잖아요. 그래도 안 바뀌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쯤 살아날까요? 언제쯤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갤 수 있을까요? 될 때까지. 지난주에는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될 때까지 예배드리고 될 때까지 연습하는 거죠.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죄송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안 읽고 개역기준 읽었네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제자들이 꾸짖었더니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분노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분노했다라는 단어를 영어로 찾아보니까 한결같이 indignant라는 단어를 썼어요. indignant. 영어로 영영사전으로 찾아보니까 if you are indignant, 그러니까 당신이 indignant하다면 you are shocked and angry라고 됐어요. 이 shocked는 영국식 발음이에요. You are shocked and angry. 비슷한가요? 예.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우리 김진기 형제님 이건 런던식 발음입니다. 저기 거기 어디였죠? 요크 발음은 좀 다르겠죠. You are shocked and angry because you think that something is unjust or unfair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분노하느냐면 무언가가 unjust 뭐예요? 불공평하고 부당하고 unfair 불공정하기 때문에 느끼는 충격 그리고 분노인 거예요. 사람은 그냥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불공평하다, unfair하고 unjust하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indignant, 분노하신 거죠. 제자들을 향해서. 못 알아들어서 분노하신 게 아니고 이거 너 불공평해. 야, 우리만 사람이고 얘들은 사람 아니야? 제자들은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그런 생각들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분노하셨던 거죠.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린이들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이는 단순히 나이가 어린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어쨌든 어린이였고, 그러나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특별히 9장에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혹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의 맥락은 뭐였어요? 누가 크냐라고 다투는 그들을 향해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꼴찌가 되어야 하고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군가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결국은 이 어린아이는 단순히 나이가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포괄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다 저같이 잘생긴 사람만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편 목사님 같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키가 작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키가 큰 사람도 있을 거고, 남자가 있는가 하면 여자도 있을 거고, 식스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비실비실대고 배가 불룩 튀어나온 이티 같은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unfair하고 unjust한 그런 대우를 받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께 와도 누군가가 막아서는 일이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테마파크에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희원이가 어렸을 때 한 6살쯤 되었을 거예요. 우리 딸 둘이 파리에 놀러 갔어요. 프랑스 파리에 가면 디즈니랜드라는 데가 있어요. 한여름에 거기를 갔는데요. 아이가 탈 수 있는 놀이기구가 있었는데 1시간을 줄을 서서 딱 갔는데 그 앞에 뭐가 있겠어요? 키 재는 게 있더라고요. 아니, 처음부터 키 재는 게 있어가지고 160 이하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되는데 1시간을 기다렸는데 그 앞에서 160 이하는 못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긴장이 되어가지고서 프랑스 사람에게 뭐 항의를 하기에는 일단은 뭐 프랑스어도 안 되고 영어도 잘 안 되니까, 그래서 희원이가 계속 그랬죠. 야, 까치발 들어, 까치발 들어. 그래서 간신히 딱 맞춰가지고 탔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하이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 사람인데요. 우리 교회도 몇 번 왔던 영국 자매예요. 근데 하이디가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수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지금 조치원에서 그 홍익대 세종 캠퍼스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자매인데, 그 자매의 동생이 스티븐이에요. 스티븐이 자폐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부모가 해마다 이제 딸을 보기 위해서, 딸과 손자들을 보기 위해서 한국으로 오는데, 그때 와서는 에버랜드를 놀러 갔대요. 그랬더니 타고 싶은 놀이기구를 1시간을 기다려서 타려고 했는데 직원이 장애인은 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하이디가 너무 화가 나서 안 되는 한국어로 손짓발짓하면서 장애인이 탈 수 없다라는 규정을 가지고 오라고. 설령 그런 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규정이 제대로 된 거냐고, 정상이냐고 매니저를 불러오라고. 그래서 매니저까지 왔고, 결국 매니저가 장애인이라도 탈 수 있습니다, 대신 안전장치 이것들을 잘 해달라고. 그래서 그 놀이기구를 탔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이 탈 수 없다 그러면 탈 수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혔어야 됐고, 장애인이 탈 수 없는 놀이기구가 있다면 그러면 장애인들만이 타는 놀이기구를 만들어 주든지, 그런 것도 아니면서 장애인 모든 사람이 탈 수 있다고 해놓고 막상 그 앞에서는 안 된다는 이런 규정들이 이 세상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탈 수 있는, 어린아이들이 탈 수 없는 놀이기구 있겠죠. 그건 아이들도 알아요. 저거는 탈 수 없을 거라고, 스스로 알고 아마 안 탈 거라고요. 15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14절과 15절이 뭔가 조금 언매치한 것 같아요. 14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어린아이가 하나님께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했는데, 15절에서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아이를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다. 근데 15절에서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어로는 웰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나라를 환영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뭔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저만 어색한가요?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래요. 근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세의 그림에는 어린아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설령 등장했더라 하더라도 그 어린아이는 어린아이가 아닌 거죠. 그냥 아이의 축소형인 거죠. 그러다가 그림에서 아이가 등장했는데 아이가 아이다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르네상스 때부터였습니다. 르네상스, 사람을 발견하기 시작했던 때. 그리고 이 사람은 어른만이 사람이 아니고 성직자만 혹은 성자만이 사람이 아니고 그냥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도 사람이구나, 심지어는 어린아이도 사람이구나 라고 깨달았던 때가 르네상스 이후인 거예요. 그때부터 그 그림에는 아이가 등장하는데 아이가 아이다운 거죠. 아기 예수를 그렸는데 아기 예수가 어른이 아니고 아기처럼 그린 거예요. 세상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마리아의 가슴에 앉혀서 안겨서 잠을 자고 있는 아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왔는데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다운, 어린아이가 와서 여기서 2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예배를 드리면 저는 감격일 것 같아. 진짜 감동일 것 같아. 진짜 우리 애들이 왜 분리하겠어요? 분리를 안 하면 제가 설교 못 할까 봐 이제 분리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들이 2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막 다 같이 정말 어른과 똑같이 무릎 꿇고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진짜 감동일 것 같아. 근데 그걸 왜 안 할까요?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건 아이들 학대, 아동 학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는 그냥 한 5분만이라도 그냥 잠깐 있다가 들어가면 그것으로 예배를 드린 것으로 쳐주자. 이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상식인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원래 그런 거라고요. 눈치 없이 막 앞으로 나오고 눈치 없이 떠들고 기도할 때 좀 눈을 감아줬으면 좋겠는데 눈을 그냥 뜨고 있고 제가 손을 얹으면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머리를 빼잖아요. 그럼 제가 기도할 때 전 눈 감고 있는데 손을 빼면 얘 머리가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니까 저도 찾아야 되잖아. 그런데도 어쨌든 간에 너 왜 눈 떴냐 혹은 너 왜 머리 피해 이런 믿음 없는 놈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아이는 원래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죠. 요즘 하율이가 자꾸 제 아이를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하율이가 요새 취미가 종이접기예요. 종일 유튜브를 틀어놓고 종이접기를 해요. 이미 한 박스를 채웠고 또 다른 박스에 종이접기를 하는데 수백 개의 변신 로봇을 만들었어요. 다 다르대. 근데 제가 보일 때는 다 똑같은데 그리고 안 되면 막 짜증내고 막 울고 어쨌든 간에 그 이름도 다 달라요. 얘는 이름이 뭐고 얘는 뭐고 화장실에 앉아있으면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는 아빠 얘는 뭐고 얘는 뭔데 얘가 합체를 할 거야. 하루 종일 가지고 놀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만든 사람은 만든 사람이라서 좋을 수 있지만 그거를 하나도 못 만들고 그냥 지켜보는 옆에서 지켜보는 하임이나 승훈이도 그걸 가지고 함께 놀면서 뭐라고 하면서 막 몇 시간 노는 거죠. 저는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을까요? 상상이 되지가 않아요. 저 로봇가 이 종이 쪼가리가 로봇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저기 합체가 됐는데 하나도 안 멋있는데 그냥 멋있다고 말을 해주지만 어쨌든 간 자꾸 사진을 찍어서 올리라고 그러지. 그럴 때마다 참 민망하지만 자꾸 올려줘야 되죠. 근데 아이들은 상상을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발달 심리학에 보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아이들에게 판타지 이야기를 많이 들려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정,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빠 저건 뭐야? 왜 저 별이 반짝여? 그럴 때 저거는 무슨 요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요정을
어떻게 뭐 이상한 뭐 같은 이런 또 다른 영적 존재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C.S. 루이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나니어 연대기 이런 걸 쓰는 거잖아요. 다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고 중세 신화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요. 3학년 되면요. 그런 얘기 들려줘도 듣지 않는데요. 엄마 아직도 그런 걸 믿어? 아직도 산타크로스가 있다고 믿어? 근데 그런 시기에 이런 얘기를 들려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의 그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그 시기를 어른들이 깰 수 있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세상이 있다고 믿고 종이접기를 하면서도 그게 사람인 것처럼 그림을 그리고 그게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전혀 예수님 같지 않은데 그러면서도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 하율이는 나중에 목사가 되려나 봐요. 그 자기가 그려놓고 그걸 보고 울어. 예수님 사랑해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야곱이 말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을 해요.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였습니다. 누가 큰 아들일까요? 에브라임일까요? 므낫세일까요? 므낫세가 큰 아들이에요. 근데 야곱이 자꾸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안수를 해줘야 되는데 거꾸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걸 지켜보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눈이 어두워서 헷갈리나 보다. 그래가지고 손을 일부러 바꿔주잖아요. 근데 야곱이 안다고. 그러면서 일부러 손을 교차해서 축복을 하죠.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둘째로 태어났죠. 그때 하나님이 어머니였던 리브가에게 첫째는 둘째를 섬기는 자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야곱은 평생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아마 둘째로 살아가는 그 서름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불평등한 세상이었으니까. 그리고서 그의 인생 말년에 그러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첫째보다 둘째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줘야 되는구나. 이상하게 둘째는 첫째보다 약해. 출발선에서 첫째보다 한참 뒤에서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오른손이 더 힘이 세니까 조금 더 큰 힘을 실어주고 둘째는 왼손으로 해줘도 그 힘으로 잘 클 수 있으니까 잘 살 수 있으니까 이러면서 야곱이 에브라임에게는 오른손으로 므낫세에게는 왼손으로 축복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16절에 가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온 어린 아이들을 꼭 껴안아 주셨습니다. 그때 그 어린 아이들이 컸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할까요? 하나도 못할 거예요. 저하고 특별하게 다르지 않는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하지만 무엇은 기억할까요? 예수님이 다들 오지 말라고 막아서는 그 상황에서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껴안아주시고, 이 세 번역은 껴안아주시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시는 것은 아마 평생 그들의 기억에 남아있을 것 같았습니다. 요새 독서 모임을 줌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주 엊그저께 금요일이었죠. 금요일에 독서 모임 때는 책을 읽기가 싫어서 그냥 시 한 편씩 읽고, 그리고는 그 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저는 나름 제가 또 유식하다라는 것을 또 표하기 위해서 신경림 작가의 시 한 편을 딱 읽었죠. 찔레꽃이고라는. 근데 한 자매가 자작시를 낭송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속으로 어떻게 썼길래 어떻게 저렇게 용감할까? 근데 그 자매가 자기가 쓴 30살에 쓴 시라고. 그리고는 굉장히 부끄러운 가운데 이 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글은 문법적으로 오타도 있고, 문법적으로 하여튼 오류도 있고 오타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짠해지고 감동을 받았던 그분의 시를 한번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쓴이 문정심. 제목 미상. 5월의 푸른 산은 바람에 키워지고 햇빛에 키워지고 비와 공기에 키워진 30살의 푸른 산 같아라.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받고 키워졌던 산이 어떤 산이 되어야 할지, 어떻게 울창해져야 할지 이제는 혼자 결정해야 할 30의 푸른 산. 푸른 산아 외로워 마라. 푸른 산아 슬퍼 마라. 지금보다 더 울창해져라. 곱게 곱게 물들어 가을산이 되어라. 눈꽃이 아름다운 겨울산이 되어라. 너를 계절마다 지켜볼 것이니, 너를 계절마다 응원할 것이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동심자매는 어렸을 때부터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태어났습니다. 수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10대를 못 넘길 거다. 20살이 접어들었을 때는 20대를 못 넘길 거다. 30이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닐 수 없어서 성인 학교에 나중에 등록을 해서 그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아마 과제로 주어졌던 게 자작시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시를 썼고 그 시가 3등, 그래서 15,000원 문화상품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어린아이가 아니고 그냥 연약하면 다 어린아이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일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떵떵거리고 잘난 척해도 전혀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저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어, 저렇게 가난한 사람이 왜 앞에서 얼쩡거리지, 그런 게 아니고, 장애를 가졌어도 문턱을 넘어서는 일이 전혀 불편하지 않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닐까 싶습니다. 몸짱만 있는 곳이 아니고 비실비실한 사람도 같이 있어야 몸짱이 빛나는 거잖아요. 장애인 시설을 만들려면 계단 3개만 만들면 되는 것을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긴 통로를 만들어야 되고, 2층 3층 여기는 다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데 굳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관리비를 매달 내야 돼요. 그래도 누군가가 왜 이런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됩니까? 비효율적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죠. 누구나 다 마음 아픈 사연을 한 가지 꼭꼭 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너의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는 건강하지 못해도
많이 배운 것 없어도 가난해도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신 예수님 감사하다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